우리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을 했죠. 지난주는 서론이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는 서론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주기도문의 각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다뤘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요점을 넓게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마 루터도 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니까 요점만 아주 그냥 한 가지만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분량이 짧냐면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할 정도로 두 개씩 묶어서 할까?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짧으니까 두 개씩 묶어서 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짧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루터는 짧게 했는데 제가 길게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아니, 루터가 짧게 했는데 제가 길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괜히 초점을 분산시키지 말자. 한 주에 하나씩 하자. 짧게 하자. 그리고 기도 시간을 길게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살펴봅시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이제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요. 루터는 독일어로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에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이나 라틴어 번역본이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이에요. 이 표현은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 모국어로 바꾼다면 이렇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직 당신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오직 당신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자, 우리가 오늘 아까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죠. 자, 이제 원문상으로 이걸 완전히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직역한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이게 이제 원문을 직역한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궁금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이미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원문상으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이미 거룩하시지 않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이미 거룩한데 거룩하게 되기를 또 기도한다는 게 이게 이제 말이나 되는가, 무슨 의미인가 라고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거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에, 자, 또한 우리는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만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고 거룩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존경받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온 정성을 다해 힘써야 합니다. 자, 루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걸맞게 드러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엉뚱하게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리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 오직 당신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든 말든, 모욕을 받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게 뭐람? 나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야. 그 과정에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건 뭐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나는 내가 더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지금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꾸어서는 안 되는 절대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하고, 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적당히 이 두 개를 막 타협해가지고 버무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눈 질끈 감고 그냥 내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내 유익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죠. 이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그에 걸맞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정말 절대 가치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타협할 수 없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간주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내 모든 선택과 행동의 전제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가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인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같이요. 지금 이게 2절부터 보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1절이 이제 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신지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딱 마치시고 딱 나왔는데, 제자들이 볼 땐 예수님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부담이 없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린 기도가 어렵습니다. 옆 동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정하여 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도의 모범이요 표준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 본받지 말라고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기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가지도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기도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의 표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요 표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6장 8절 9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자, 9절부터 이제 또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근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러나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면서 기도해요. 기도가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마치 기도를 아주 여러 가지 막 멋진 말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와 기도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마치 기도를 길게 해야만 더 잘 응답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길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와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또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도 지금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도 지금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만 초점 맞춰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해요.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삶, 오직 내 문제,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아예 구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내용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구하지 말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뭐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두 개가 충돌될 때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못 알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번 문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교육할 때도 배웠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전부입니까?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라고 할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따르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만족이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해가지고 그거 다 응답받으면 진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아니요. 그거는 잠깐 짧게 그냥 기쁨이 되지만 그게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부귀와 성공과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게 진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든가요? 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잖아요. 또 그리고 또 다른 걸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채워지고 만족이 되지 않아요. 오직 그거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되는 그 우리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은 그저 그것만 구한다는 건 지극히 이방인의 기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다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내 간구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제일 내 인생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또 그렇게 기도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루터의 해석을 들어봅시다. 2번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면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로서 행동하고 져야 할 책임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자녀라면 모욕 대신 존경과 찬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아까 이 우리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찬양을 올려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에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거죠. 3번 계속 봅니다. 첫째 경우인 말은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짓과 미혹으로 사기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혹은 하나님의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짓된 설교, 거짓 맹세, 그릇된 저주,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가장 크게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행동입니다. 간음하는 자, 술고래, 먹기를 탐하는 자, 시기하는 자, 비방하는 자들이 여기 속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수치 아래 놓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도리어 마귀를 닮은 모습입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마귀 닮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옛 모습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더욱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봅니다. 그러나 주기도 첫 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칩니다.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의 말과 행동으로 높여 찬양하며 존경을 드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도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입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우리 입술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우리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닮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건인 거예요. 우리가 관건.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 오직 당신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거 말고도 더 풍성한 내용을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더 내용을 확대시키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의 요점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실천하면서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늘 아버지, 오직 당신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다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